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외모도 성품도 다 다릅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어쩜 그 가족의 구성원이 다 다른지 모릅니다. 형제들 자매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정말 다 다릅니다. 누구는 아빠를 닮고 누구는 엄마를 닮고 또 어떤 때는 얘는 누구를 닮았을까 해보면 삼촌을 닮거나 외삼촌을 닮은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쌍둥이도 다릅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도 외모는 같을지 몰라도 또 성격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각각의 다 다른 모습을 다른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모두 다 당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각자 마음속에 좋아하는 인물, 존경하는 인물을 나의 롤 모델로 삼고 나도 그와 같이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곤 합니다. 어떤 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니엘을, 또 어떤 사람은 신실함과 성실함의 대명사인 요셉을 롤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또 죽으면 죽으리라 용기 있게 나섰던 에스더,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짐하였던 여호수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롤 모델을 삼고 나도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인간적으로 그닥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야곱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야곱하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던 사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 그리고 삼촌 라반의 재산을 교묘히 빼돌렸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교활하고 약삭빠르고 인간의 그런 안 좋은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잔깨 부리고 얍삭빠르고 교활한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실 정도로 그를 택하셨을까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그런 많은 신앙의 선배들, 아브라함, 다니엘, 요셉, 여호수아,
이런 멋진 신앙의 선배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왜 야곱 같은 사람에게 흠결이 많고 약삭 빠르고 교활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택함 받은 민족이 있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조심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라는 그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7, 80년대, 대한민국의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없고, 그리고 당장 지금의 형편으로 봐서는 앞날이 달라질 것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복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어찌 보면 기복신앙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노력, 나 위주의 신앙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노력했으니 하나님 이제 주세요, 내가 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놓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한 사람들이 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하듯이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에게, 능력 많은 지니에게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 이거 내놓으세요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며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것에 화가 난 형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내 저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이다 라고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대로 외삼촌 라반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거리만도 약 3일길 8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잠을 자려고 인가로 가서 숙소를 구한 것도 아니고 들판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쭉 보시면 야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성정이 곧아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교회 열심히 잘 다녀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러한 인식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비록 교만하고 죄로 가득 찬 도저히 봐줄 수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목을 야곱의 하나님이라 정하였습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 이 의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처럼 잔깨 부리고 약삭 빠르고 교활하고 그러한 야곱이지만 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인 것처럼 야곱보다 결코 나을 것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나 위주의 신앙, 내가 잘한다는 착각, 내가 잘해서 복받는 것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자격 없음에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며 이끌어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순탄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가 그래도 믿었던 삼촌 라반은 그를 속여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라헬을 원하니 7년을 더 일해라. 그럼 내가 더 주겠다. 그리고 품삯도 속였습니다.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 의해 죽었다고 믿고 슬픔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험한 꼴을 당하는 치욕도 맛보았습니다. 이에 복수하겠다고 아들들은 히위 족속을 살육합니다. 이에 야곱은 주변 족속들에게 보복당할까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야곱에게 닥치는 이런 수많은 사건들, 정말 산전수전을 겪으며 야곱은 어찌 보면 인과응보의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견디며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이 인내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은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 굴리고 틈새를 찾아서 애쓴다 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느릴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라고 해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시간이 약이지,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특히 이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에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읽고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의 간증을 들으니 더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 찬양을 처음 들을 때는 지금의 내 상황 같아서 기댈 곳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 광야에 있는 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나의 외로움, 나의 고독, 나의 힘듦,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있게 하신 이유는 내 자아를 산산히 깨뜨리려 하심입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심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나의 한 어려움을 한탄하며 그래, 이 과정이 내게 복 주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야, 애써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트리시고 낮아지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주님 손 놓고는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하심입니다. 야곱처럼 많은 사람들은 가장 어둡고 힘든 때를 지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길 때,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드라마 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 갬블링을 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겁니다. 아마 그들은 행운에, 그리고 그들이 가진 패에 올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응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불평과 항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라 입니다.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들이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제 생활을 돌보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인합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세세한 것은 신경 쓰지 않아. 그러니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염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그런 실제 생활까지는 세세하게 신경 쓰지 않으셔. 그건 네 힘으로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너의 힘껏 네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라 유혹하며 하나님을 힘없고 초라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고 끝없이 나를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하게끔 노력할 거야 라고 하나님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약한 모습을 가졌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명목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려니 나에게 능력이 필요하고 내가 힘이 필요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그 말씀만 하십니다. 많은 사역들, 많은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겠다라고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복 주심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나 위주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 우리가 지나가는 광야는 나의 자아가 깨지고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심을 깨닫고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